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말씀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사람들마다 새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것이고 또 여러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랄 것이고 사업장도 더 잘 되길 바랄 것이고 교회도 더 부흥이 되길 바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요, 우리가 추측한 어느 정도 선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계획하지 못했던 전혀 정반대의 상황도 벌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구나, 어디에 가서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장사하리라, 이익을 내가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많은 책이 나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일 것이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2020년도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1년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동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붐비는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더니요 아주 한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임대를 붙인 그 가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또 어떤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막 인테리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전이었어요. 야, 이거 무엇이 생기려나.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에 갔더니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망할 것을 작정하고 가게를 오픈한 사람 없겠죠. 내가 망할 걸 작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요 불과 한 6개월 만에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무엇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14절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요. 안개. 여러분, 안개 특징을 아시죠? 안개. 우리 교회에 그 십자가 조명을 달았어요. 4층에 보면 그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근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일몰과 일출 시간을 정확하게 그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개는요, 언제 생기는지도 몰라요. 언제 사라지는지 몰라요.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안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태어날 걸 몰랐죠. 존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떠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2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는 저희 부친상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고 조한지 집사님 소천을 하여서 장례를 치르고 오늘 새벽에도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 대면했을 때가 지난 11월 20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분밖에 면회가 안 됐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몸은 막 약해져 있었지만 이렇게 눈도 떠 있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조한시 집사님도 오랜 기간 투병을 해왔지만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대화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무시면서 이제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한 해를 좀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쓰러졌을 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여러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면회를 왔었어요. 근데 친한 그 친구분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농담도 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한 분도 또 병원에 면회 왔습니다. 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을 못하시고 한쪽 마비가 됐는데 좀 강하게 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조한시 집사님 지금 아주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상당한 사람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한 달 전에 뵀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14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제가 죽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죠. 근데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생사박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막 두려울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또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생명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13절에 왜 이 사람이 책망받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다 정하는 거죠. 나는 내년에 1년 동안 일하면 장사하면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요. 내년도 가기 전에 죽었어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이라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권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풀이하면 이거죠.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집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성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제가 이것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또 여기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마치고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고 또 다 마치니까 우리 고 조한 집사님 또 소천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저희 형편을 잘 아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때에 모든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떠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신앙,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거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면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안 되면 내 명예와 자존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면 다 내가 영광 취하고 내가 잘못되면 내 영광에 손해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시키는 책임을 물으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되면 다 내가 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우리 가문이 뛰어나서 그렇고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인맥이 있고 내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볼까요?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내가 있다라고 다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 공로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높이는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3승천까지 다녀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자신은 약하다, 늘 약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신의 가시를 자랑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가? 여러분, 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숨기려고 하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의 이미지와 체면에 송산받을까 봐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근데요,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의 약함을 어느 때는 알려줘야 돼요. 나는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저는 정말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장수할지라도 그 장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요,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은 알잖아요. 아, 내가 역시 믿음이 없구나. 생사복을 주관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어떤 환경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될 때가 많죠. 바쁜 것이죠. 여러분, 온통 머릿속에 내 생각, 내 계획, 오직 성공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바쁘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남을 도와야 될 때 뭐예요? 아, 나 바빠. 다음에 한가해지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돼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자.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딱 시간 정하지 않으면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죠. 왜요? 늘 우리는 바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 우리가 선을 정말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다면 너만 쓰지 말고 함께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여러분,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재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보다 제가 참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버릇이 생겼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몸을 움직이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딱 깨면 딱 먼저 한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캐닝 한번 쫙 해봐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구나. 건강 주셨구나. 그렇죠? 전날 건강해도 아침에 몸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우리가 내년, 내후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1년간 시간만 주어졌다면, 아니 1년도 많아요, 한 달, 아니 한 6일, 아니 3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묵상이 좀 되었어요.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하루에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안개인데 이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3일, 하루만 주어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막 평생 오래 살 것처럼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두루마리 휴지가요 많아요. 마음껏 내려서 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 두루마리 칸이요 얼마 안 남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럼 잘 써야겠죠. 나는 무엇이 지혜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유한한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은 80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족과 이웃이 행복해할 수 있는 데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동안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힘쓰며,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